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초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 또 익숙한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었고 참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연히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교열전이라는 책을 보면 어느 무명의 선교사님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께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겠다고 50리, 20km나 되는 거리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감동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과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의 성도들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당연히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곳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모두 다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를 매우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집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온 동네가 또 꽃으로 가득하겠네요. 저는 이곳 조선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선을 향한 제 개인의 마음이나 제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럼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야, 정말 이 나라도 초창기에 이랬었나? 싶을 정도예요. 이런 편지를 접하면서 정말 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당시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을 두려워했고 또 어떤 희생을 치러야만 했는지 좀 생생하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선교사님의 이 편지 속에 기대와 염려, 두려움, 소망, 이게 다 섞여 있는데 어찌됐든 이 기대와 소망처럼 이 나라는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고
크리스찬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완전히 편만하게 이 땅을 덮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암울하면서도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절대 각오를 보여줘야 됐던 이 땅이 이제는 선교 강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한때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런 얘기가 또 보고되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은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삼아서 그렇게 뿌려놓은 이 땅이 정말 이렇게 멋지게 열매를 맺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편지의 말미에서처럼 아마도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각오를 들어볼 때, 여러분, 그리고 그 부모님이 부둣가에서 승선하는 그 자녀를 만류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이거 그냥 유쾌하게 아주 정말 뭐 설레이며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그런 선교의 일정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그 핍박이 가득한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딱 받았다 하면 이건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시키시는 일이라잖아요. 시키시는 일. 여러분, 보통 자녀들한테 뭘 시킨다 그럴 때 뭐 아무거나 그냥 허접한 일을 그냥 막 시키지는 않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뭘 시킬 때는 정말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위해서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어쩌면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곳,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다. 이건 너무나 꼭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시기가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있어서는 사실상 멸망을 앞두고 있었어요. 흑암이 깊고 깊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했는데 그야말로 이젠 끝날 위기에 와 있었던 조선 말기에 이 땅은 거의 역사적으로 끝날 시기였어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을 시켰어요. 저 나라 가서 살려내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시키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 무명의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꺼이 이곳을 달려와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정확했어요. 그 시킨 일을 받아갖고 온 그 사람들이 그 시키신 일을 잘 감당했더니, 생명을 바쳐 감당했더니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충만한 나라가 된 거예요. 복음화.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시고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13장, 이제 13장으로 딱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28장 중에 이 13장이 아주 혁신적인,
매우 중요한 그 대변혁을 기록해 놓은 선교 역사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장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세계 선교를 향한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이제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이 안디옥에서, 그것도 이방 땅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그 위치에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뭐가 거창하게 준비되고 뭐 다 갖춰진 다음에 선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하게 말 그대로 핍박을 받고 쫓겨나왔잖아요.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이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는, 그래, 그것까지도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러니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하기를 바랄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세계 선교는커녕 내 믿음 지키기도 좀 어려운데, 지금 안디옥 교회라는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막 드리고 있었던 그 교회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꿈꾸겠어요? 그러니까 시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럼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걸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우리가 이미 묵상해 왔는데 뒤쪽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에 일러 이르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나와요. 여기엔 누구 설립자도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도 말도 안 나와요. 그냥 흩어진 자들이 세웠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야말로 이곳에 와서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뭐 정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건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 말씀드린 대로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실 조금 그 유쾌한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내가 막 자원해서 내가 막 먼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어감이, 자칫 생각하면 나는 좀 하기 싫을 수도 있는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막연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묘하게 썼어요. 성령님께서 시키셨다. 그런데 그 시키신 일을 감당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앞으로 나와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면서 한 얘기 있죠. 유명한 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상 명령이었어요. 이런 명령 하에서 시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제 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신앙을 지키고 또 나름대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루에 막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그 열심히 막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던 이 열정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냐면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고 뭐 같이 막 복음을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와 선교보다는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리적인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유대 전통과 관습을 막 얘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제 말 그대로 함부로 배부른 소리들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다툼과 분쟁과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곳곳마다 회의고 토론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회의하고 토론하다 보면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건 안 되네 저건 되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정말 가장 나쁜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생각지 못한 핍박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몰려 폭발적인 복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아놨더니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바꿔라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자기들끼리 갈라내고 뭐 다툼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사원들을 막 바꾸고 교회사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초창기 역사가 막 엄청난 그 핍박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화재 사건이 일어나질 않나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면서 결국 다 흩어지고 막 스데반이 죽고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 분위기로 다시 만들어 놓은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가장 본질적인 것, 교회는 이걸 해야 된다. 너희는 이걸 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본질적인 걸 가지고 계속 가면 좋은데 교회가 자칫 이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게 돼요. 우리라고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일을 이렇게 선봉장 앞장서고 막 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성도도 좀 늘어나고 재정도 좀 확 좀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좀 어디 가서 사람 좀 막 좀 데리고 싶고 막 누가 뭐 좀 이렇게 관심만 보인다면 막 가서 붙잡고 싶고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들겠지만 목회자가 더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선봉장 여기에 대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세요. 재정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만약에 그래갖고 사람이 모이면요 하나님 흩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본질을 하나님이 정말 시키신 일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지금 넘어가면 그게 나와요. 그 얘기가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얘기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또 우리가 묵상하기로 하고. 여러분,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뭐 이런 일들은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말 성령님께서 시키지 않았다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았는데 77년이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100년이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가 그 시기가 막 선교사님들이 정말 무슨 엄청난 무슨 화재라도 난 화재 현장에 소방관들이 투입되듯 그렇게 찾아왔어요. 목숨 걸고 찾아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야만 했던 이유가 이 나라가 위기였기 때문에. 이거 가만 놔두면 그냥 소멸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동방의 빛으로 쓰시기 위해서 빛의 사자들로 쓰시려고 그렇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9년에는 100만 명 구령운동까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알잖아요. 1910년이 한일합방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계속 무너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909년 이런 일도 보는데 1911년에요. 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완전히 한일합방 때까지 됐고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난 상황으로 돌아가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더 코리안 미션 오브 페일드라고 하는 이 영문으로 된 잡지에 어떤 그 외국인 기자가 쓴 내용이에요. 외국인 기자가 1911년 한일합방이 됐고 이 나라는 이제 끝나버렸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중요한 현상을 본 거예요. 이 외국인 기자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도합 10만 날을 이 사업에 바쳤는데 지난 겨울 개인 전도에 사용한 일수는 7만 6천 날이었고 금년 가을에도 수백 명의 한인 전도인들이 가가호를 신방하는 활동과 집회에 출석한 전도인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위해서 한 달을 온통 바쳤다. 수백만 명의 전도지와 한인 신자들이 헌금을 내고서 믿지 아니하는 동포들에게 70만 권의 마가복음을 무료로 배부하면서 복음을 읽고 믿으라는 간곡한 권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치고 이 조선인들 가정치고 신방을 받지 아니한 가정이 거의 없었고 신방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같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게 1911년 상황이에요. 전부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벌써 그냥 그 일본의 빌부터 살려고 하고 그렇게 작정할 시기에 적어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그분들이 그렇게 했거든. 그걸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이 이분들도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한국의, 특히 한국 교회, 보도국이나 무슨 돈이 있어요. 뭘 헌금하겠어요. 뭘 바치겠냐고. 그런데 이 외국인 기자 눈에는 보니까 엄청난 봉헌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은 다 쳐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드린 시간을 합산해 보니까 한 10만 날 정도가 되더래요.
그럼 10만 날을 365, 1년으로 나눠보면 몇 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73년이 나와요. 그 모인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선교에 몸을 바친다고 그들이 바친 시간을 다 이렇게 합산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78년, 280년 정도는 다 바친 것 같더라 이거예요. 이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렇게 계산한 게. 그만큼 전폭적으로 바치니까 그렇게 눈에 보였겠죠. 전도에 온전히 사용한 날짜만 7만 6천 날. 이거 208년이에요. 208년. 어떻게 바쳤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지, 돈 있어서 막 다 갖다 다 바쳤겠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한일합방이라는 위기 앞에서 일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의 땅에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소망을 심고 구원을 심었다.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평가하면 여전히 지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 곳곳에 막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들어서고 성도가 1000만을 얘기하고 이러는 시대하고 하면 규모로 보면 그때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러나 교회사는 그 시기가 가장 교회가 왕성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설적으로 가장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까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미국 다음으로 파송한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어느새 6위로 쳐졌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그동안 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우리가 6위로 떨어졌다? 아닐 거 아시겠죠? 다른 나라가 뭘 그렇게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겠어요? 우리가 점점점 선교사 파송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위축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국교회가 돈이 많아졌고 엄청나게 지금 영향력을, 이 경제적인 영향력이 파워풀하게 보이는데 이것 가지고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많이 이제 그 자각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교회끼리 다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조계에 있는 장로님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그 분쟁 사건 올라오는 거에 수많은 퍼센트가 교회 사건이라고. 제 주변에도 저 가까운 목사님들이 교회 분쟁에 휘말려서 피폐해지는 모습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시키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죠. 당연히 작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 과정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일도 없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고 그랬어요. 전화해서 목사님 그러면 개척하기가 어려워. 어디 교회는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 그럼요. 그 교회라도 그냥 같이 좀 다니고 싶대요. 목마른 갈증이 너무 심해서. 다툼과 그 교회 유지 관리에 그냥 목말라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시키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목회자인데도 그랬어요. 목회자인데도 그동안에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시는 음성이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면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의를 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안 돼.
회의를 해보면요, 당회를 해보면 자료를 좀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기도하면은 하라는데 회의를 해보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무슨 마음으로 제가 개척을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얼마나 많이 울기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런데 그 은혜 받는 중에 뭐 하고 있냐는 음성이에요. 네? 개척을 네가 하냐 이거예요. 제 마음속에 주신 거는 개척을 뭐 네 능력으로 하냐. 그래서 사모하고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계속 노크에 오다가 그날은 완전히 꽉 맞았어요. 그래서 둘이 온 거잖아요. 와가지고 여기를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저 채선당 거기서 식사를 하고 한번 올라가 보자. 이거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하니까 그래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환하게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은 잠겨 있고 주일은 있습니다. 그날따라 이게 그렇게 그냥 응답으로 아멘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전화한 거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막 박은희 쌤 기억하시죠? 내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아마 엄청 설레고 떨리는 전화를 했을 거예요. 막 그때 우리 박은희 쌤 미국에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어요.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러면 선집사님도 전화했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여러분 이건 결국 성령님께서 시키신 일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처음 사람 처음 믿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죠. 이거. 그런데 그래도 또 이 목회자는 이 마음이 또 있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삶이 얼마나 지금 곤고하고 각각의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지금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관계적으로 정말 제가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도 있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기다 뜬구름 잡듯이 선교에 앞부진해야 됩시다. 마음 선동자에 앞서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기가,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제 마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위축돼서 조금 덜 전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복음, 전도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 전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시키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 교회 다시 한번, 이거 뭐 다른 어디 누구한테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처음 교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이 처음 교회에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게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래요. 예수님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너무 명쾌한 말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먼저.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막 토론하면서 막 얘기하는 그것들 내가 다 도와해 주겠다, 이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시킨 일, 내가 시킨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처음교회가 이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더불어 받는 우리 처음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처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